중고등부 디모데 공동체 친구들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얼굴도 못 보고 이러다가 목사님 얼굴 잊어버리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른 예배지만 주일에도 예배 잘 참석했으면 좋겠고, 혹시 교회 못 오는 분들은 집에서 영상으로도 꼭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요. 작년 같았으면은 수양관에 가서 여러분들이 여름 수련회를 했어야 될 텐데, 올해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름 수련회를 한다고 하니까 아쉽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전사님과 선생님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데 함께 잘 동참해서 우리 디모데 공동체가 한 사람 한 사람도 성숙해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디모데 공동체 전체적으로도 훨씬 더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여름 수련회 그렇게 꼭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목사님이 수련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대림교회 중고등부 디모데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친구들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공동체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부득불 수양관에 가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은 시간도 초월하시는 분이고 공간적으로도 능히 초월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인 걸 압니다. 하나님, 온라인상에서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들 남기지 마시고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선생님이 또 전사님이 준비한 모든 그런 순서들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의 수련회로 잘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고백할까요?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다시 한 번 더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늘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주시옵소서. 아멘.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저와 함께 따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출애굽기 1장 6절 말씀 함께 나눌 텐데 오늘의 제목은 You are special. 너는 특별하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한 그룹에 속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되게 특별한 그룹. 전도사님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본 것 같아요. 저런 그룹에 속해보고 싶고 또 어떤 그룹에 속해보고 싶고 특별히 여러분의 나이 때 특별히 더 그게 심했던 것 같아요. 특별해 보이는 그룹에 속해 있고 싶다라는 그 생각이. 전도사님이 예전에도 말했다시피 여러분의 나이 때 전도사님이 청소년의 시기 때 정말 많은 방황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전도사님이 계속 사람들이 저보고 키가 작다고 막 놀리면 진짜 많이 싸웠거든요. 야, 제 키가 작아 이러면 내가 맞는 거랑 상관없이 그냥 내가 맞아도 되니까 계속 싸우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저랑 이제 같이 다니는 친구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랑 물려다니는 그 무리들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 소위 말하는 그냥 문제 아들 같은 친구들이었어요. 저는 여러분의 그 나이 때 그 청소년 시기에 그런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게 너무 좋았어요. 같이 모여서 뭐 담배도 피고 같이 모여서 술도 마시고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아니면 소위 말하는 되게 찌질해 보이는 친구들이랑 같이 다니기가 너무 싫었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랑 그런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면 괜히 나도 찌질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지금 내가 같이 있는 막 소위 문제아들이라 말하는 그런 친구들이랑 같이 지내야만 전도사님이 뭔가 특별한 사람처럼 느껴져서 더욱더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되게 특별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게 더 찌질한 모습이었을 텐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그게 뭔가 되게 멋있어 보였는지 그냥 그 친구들이랑 같이 몰려다니고 그냥 같이 다니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같이 다니면서 막 문제도 많이 일으키고 담배도 막 학교 교실, 뭐 학교 화장실 이런저런 데서 다 피고 뭐 술 먹으러도 다니고 공부는 당연히 하지도 않고 공부하는 건 관심도 없고 그냥 그 친구들이랑 같이 그 그룹에 속해 있는 것이 그냥 너무너무 좋았어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그냥 특별해 보이는 그 그룹들이 있으면 괜히 속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좀 어떠신가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특별한 집단에 속하는 그 마음이 되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커서인 것 같아요. 그런 뭔가 특별해 보이는 자리에, 특별해 보이는 그 그룹에 내가 속해 있다면 뭔가 안정감을 느끼고 그냥 거기서 뭔가 명예를 얻는 것 같은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또 인정받는 그 특별한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자신의 특별함을 나타낼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집단에 속하지 않아도 특별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를 특별한 존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특별한 존재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막 노예 생활을 하죠. 애굽의 종으로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동으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몇백 년 동안 계속해서 종살이를 해오고 있거든요. 사람으로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으로 대우를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종으로서 계속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너무 괴로우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막 기도하고 간청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부터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세요. 낮에는 해가 막 너무 짱짱하니까 그 광야에 가면 진짜 너무 덥고 밤엔 너무 춥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더운 낮에는 시원한 구름 기둥으로, 너무 추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었을 때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이들은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장막, 텐트 같은 것들을 막 치고 거기서 1년 동안의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거기서 부르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출애굽기 19장 3절 4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독수리가 마치 날개로 새끼들을 업어 보호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이 시내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럼 애굽의 왕이 그 파라오라고 하죠.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오는 그 애굽 군대를 맞닥뜨릴 그 위기를 맞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가르셔서 그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되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계획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소유 삼으시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이 소유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면 이 소유라는 단어는 특별한 보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한 보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으로 여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여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로 여기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소중한 특별한 보물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정말 그냥 종과 주인의 관계를 뛰어넘은 정말 특별한 관계가 된다는 것을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주변 나라에 하나님을 알리고 전하는 일에 사용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역할을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특별한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구별된 백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구별된 삶을 온 세상에 보여주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출애굽한 지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던, 정말 어쩌면 그냥 종살이가 더 편하고 익숙했던 그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은 특별하지 않았어요. 몇백 년 동안 종살이를 해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작 3년이 지났다고 그들의 모습이 특별하지 않았겠죠.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로 삼으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 뛰어나고 무언가 많이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고 그들의 능력이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특별한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신명기 14장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고 축복하는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특별한 이 약속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지금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회적 지위나 위치 때문에 특별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특별한 것은 어떤 특별해 보이는 그 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되게 어떤 좋은 위치, 뭔가 좋은 학교, 되게 멋있어 보이는 사람들, 그 그룹, 좋은 직장, 좋은 학교,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야만 뭔가 특별한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뭔가 그 사람들이 뭔가 되게 성공한 것 같고 좋아 보이지만 돈이 많은 사람들, 공부를 되게 잘하는 사람들, 좋은 학교에 간 사람들, 아니면 되게 문제를 일으키는 뭔가 그런 친구들, 뭔가 또 되게 잘 나가는 것 같은 친구들, 그런 그룹에 있어야만 우리가 되게 특별한 사람이라고 느끼기도 하지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소유, 그리고 우리의 외모와 상관없이 특별한 보물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제일 처음에 말한 것처럼 전도사님이 여러분의 나이대, 청소년의 나이대는 정말 외모의 콤플렉스가 너무너무 심했어요. 정말 너무 힘들었고 그 기간 동안에
나는 진짜 왜 살아야 하지? 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문제야라고 불리는 소위 그런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 지내면서 처음에는 그 자리가 되게 특별한 자리인 줄 알았는데 지내다 보니 사실 그렇지 않더라고요. 되게 소위 말하는 되게 뭔가 되게 착하고 뭔가 찌질해 보이는 친구들과 다니면 되게 뭔가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만 같아서 그들과 어울리기 싫었고, 그들은 그냥 배척하는 존재들이었고, 그냥 나는 지금 되게 뭔가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려 다니니까 그냥 내가 잘난 사람이고 나는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지나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정말 특별한 존재라는 것은 어떤 정말 그 지위나 어떤 그 좋은 그룹에 특별한 그룹 속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이 더욱 특별한 것 같아요. 전도사님의 이 외모적인 그 콤플렉스가 그런 그 친구들 그 그룹 속에 잘나 보이는 그 친구들 그룹 속에 속해 있다고 해서 전도사님의 그 외모적인 콤플렉스가 절대로 사라지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냥 내 콤플렉스를 가리고 싶었지만 그것들이 제 아픔과 힘들을 가려주지 않더라고요. 위로해주지 않더라고요. 물론 사람들이 나를 조금 더 무시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다른 친구들이 무시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제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난 특별한 사람으로 지음 받았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음 받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전도사님이 가졌던 그 마음과 아픔들이 모두 다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제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키가 작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특별하다고 너는 정말 특별한 존재야 라고 말해주신 그 은혜는 정말 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동안 그 속에 있었어도, 그 그룹 속에 있었어도 가려지지 않았던 그 마음들이, 사라지지 않았던, 해결되지 않았던 그 아픔과 그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너를 특별한 사람으로 부르실 때 그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제 능력과 제 어떠함과 제 소유와 그 외모 어떤 것도 보지 않으시고 그냥 너 자체만으로 소중한 존재야, 그냥 너 자체만으로 특별한 존재야 라고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전도사님의 그 마음을 너무 평안하게 해주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비단 전도사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여러분 한 사람을 오늘 이 출애굽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존재로 부르셨어요.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들,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특별한 존재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그것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특별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특별한 사람으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의 소유, 가장 특별한 보물으로. 여러분 한 사람은 하나님의 정말 가장 아름다운 예쁜 보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옆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옆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지, 옆 사람이 다른 친구가 얼마나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다른 친구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다른 친구가 얼마나 예쁜지, 다른 친구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런 것과는 비교하지 마세요. 왜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가장 특별한 보물이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이 각각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임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서로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심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특별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 자신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또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면서 여러분 남들과 비교하고 남들과 이제 경쟁하면서 누가 더 난지, 누가 더 뛰어난 사람인지 이렇게 막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주실래요? 여러분 각자의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주세요. 각자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 주세요. 나는 특별해. 하셨나요? 네. 한 번 더 할게요. 나는 특별해.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자. 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특별한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있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소중한 보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소유 삼아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소유 삼으심이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가 또한 알게 하시며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비교와 끊임없는 그 열등감 속에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누가 더 뛰어난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무엇이 나은지 비교하며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보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보며 열등감을 느끼며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주님, 그때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우리를 가장 소중한 보물로 삼아주셨음을 주님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에게 있어 가장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임을 기억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때로는 특별한 사람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 사실을 망각한 채 여전히 남들과 비교하며 열등감 속에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면 주님 그때마다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가장 소중한 보물로 여기신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디모데 공동체 친구들. 자, 반갑습니다. 오늘 어떻게 예배 잘 드리셨나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여기까지 그 열기가 느껴지는 느낌이 들어요.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자, 우리 이제 예배 마치고 몇 가지 공지사항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오늘 예배를 드렸지만 내일은 주일날 2부 예배 후에 미션이 있어요. 일명 숨은 대림 명소를 찾아라입니다. 그래서 이 미션을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야겠죠. 그래서 2부 예배 꼭 참석하시고 2부 예배 마친 후에 여러분들이 함께 이 미션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동참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암송을 해오시면 되는데 오늘 말씀 중에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미리 암송을 해오시면 여러분들이 미션을 수행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암송을 하시고 내일 예배 때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광고는
우리 모든 이런 프로그램들이 시상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미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상이 있고 또 가이드북을 잘 작성하셔서 이제 마지막 주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그때도 역시 그 팀별 시상의 이렇게 점수에 편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광고는 자, 이번 주에는 지난 주에는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만나셨죠. 선생님들과 교제를 하셨을 텐데, 자, 이번 주에는 전도사님께서 선생님 여러분들을 찾아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사님을 기쁘게 만나 주시고 좋은 교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광고는 두 번째 주 이제 주중 미션이 있는데 이건 요리의 마르다입니다. 이건 마르다가 누군지 아시죠? 그 성경에 있는 마르다 이름을 붙여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리를 통해서 가족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헌신을 하는 어떤 봉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미션도 잘 수행하셔서 인증샷을 남겨주시면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큰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사진을 잘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내일 2부 예배 때 우리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